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서문화 북쪽에 약 100km 지점에 있는 위치한 그러한 그 지역이죠. 에베소 교회나 에베소나 서문화 못지않게 아주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심했습니다. 도시로 나갈수록 우상숭배가 심하잖아요. 옛날 고대 지역을 보면요, 아주 극심한 우상숭배가 있었고,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본문은 뭐라 하냐,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아주 이 사탄의 권세가 있는 이러한 우상숭배가 극심한 곳이라 박해도 심했고 미혹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 버가모 교회는 신앙을 지켜가지고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순교자까지 나오게 된 교회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일부는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따른 자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버가모 교회 결론은 뭐냐면 만나와 현도를 줄 것이다,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 편지하느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에 소개된 예수님은요,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예수님이에요. 좌우에 날성금 보면 날카롭고 예리한 칼이라는 얘기잖아요. 검이 뭡니까? 말씀을 뜻하죠. 좌우에 날성금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신약과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금을 가지셨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신약과 구약 성경 66권을 들고 말씀 안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 보면은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칼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의 칼로 우리 마음을 갖다 찔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이 나를 찔르면 우리 마음의 생각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나를 보게 되면요,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비춰보면요, 내 안에 있는 불의함, 추악함, 탐욕, 악의, 시기, 악독, 로마서 1장 29절 말씀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쫙 비춰보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인가를 깨닫게 돼요. 이런 불의한 자, 나같이 연약한 자,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시고 나를 갖다 깨끗하게 씻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 자신이 다 드러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날선 그 양날의 날선 검 앞에 우리가 찌르게 되면, 우리 마음을 찌르게 되면은 우리는 이걸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자가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요, 자기가 아무 죄도 없는 줄 알아요. 양심적으로도 아무 가치를 받지 않고, 자기는 아주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신앙생활 나 혼자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르면 말씀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연약한 부족한 죄인이구나, 이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걸 다 깨닫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날성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되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그 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네가 어디 사는지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고 악한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넘치라는 곳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활동이 아주 강력하게 활동하는 곳이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봉화목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예수님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신앙을 굳게 잡았다. 그러다가 이 그들의 핍박과 그다음 억압에 못 이겨가지고 순교당하는 안디바까지 있었다. 사탄의 핍박에 대응해가지고 진리를 파수하다가 순교를 당한 안디바까지 거기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 상황이 있어도 그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버티고 예수님 은혜 안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듣겠습니까? 교회 지도자 안디바가 순교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하면 다 감옥 가고 막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안디바는 그들이 원하는 그런 그 배교를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황제와 헬라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상이 득실거리고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그들 갖다 섬기지 아니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문화가 그런 문화인데 그런 문화에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얼마나 제약을 많이 받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들은 믿음의 신앙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사실 성도로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바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순종의 기준은 뭡니까?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체계를 우리가 갖추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어야 돼요. 불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나 혼란이나 핍박과 이런 그 바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가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상황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풀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사르지도 못하게 하시고 침몰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타지도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어야 돼요. 순교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비진리에 불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담게 하셔가지고 강을 건널 때도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불 가운데 던져지더라도 탈 것 같은데 안 태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어떤 고난과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끝까지 길을 열어주시고 극복할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가목교회 성도들이 지금 현재 있는 그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었다. 근데 또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보아먹기에 두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순교를 과거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도 있었고, 그 교인들 가운데서 또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다. 이게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도 있고,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발을 거쳐놓고 세상 반절, 교회 반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자들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신 거예요. 충성된 성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을 짜는 자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런 다른 자도 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발람이 뭐예요? 발락을 갖다가 시켜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발락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우상 섬기고 괜찮아. 행음해.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 괜찮아. 이게 다 요새 보편적으로 다 다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하는 짓인데 이거 해. 괜찮아. 해가지고 그들이 그 우상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본주의 신앙인들과 신본주의 신앙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갖다가 그냥 액세서리 정도 생각해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인격 수양, 정신 수양, 마음 수양, 하나의 인격을 수양하는 어떤 그 단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천국이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은요,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뭐냐면 세상적인 어떤 그 세상 종교와 똑같이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혼란을 당하거나 극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이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은 발람이 전수한 교리라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덫을 만들어줬으면 괜찮다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그걸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렇게 유혹을 한 거다 그 말이죠. 상황 논리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고, 믿음을 안 지키더라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은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과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어떤 그 자폰, 일 정당화시키는 교리를 그냥 했어요. 괜찮아. 지금 현재 문화가 그러니까 괜찮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죄악으로 끌어들였어요. 여전히 지금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도 있다라고 책망을 한 겁니다. 우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부도덕한 일을 하면서도 부도덕과 타협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혼합된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놓은 걸림돌, 죄를 짓게 해가지고 놓은 걸림돌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요, 점집에 가요. 소장 비결도 보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앞으로 일이 잘 되겠냐 안 되겠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그 추세가 오늘날에 이런 그 교인들의 어떤 그 모습들이 이런 것들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세속적인 방법,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좌우의 낯선검, 신약과 구약,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면 정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 그 길로 안 가겠습니다.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유형의 성도가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지금 현재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가 생기게 되고, 신비주의, 그 다음에 기복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가득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그 경영 논리가 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를 갖다 하게 해가지고 그런 어떤 기획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굉장히 어떤 퍼포먼스를 갖다 주어가지고 말씀은 저리 가버리고 사람을 갖다 감동시키고 어떤 그 마음을 갖다가 기분을 좋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좌우의 낯선 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신구약 66권이 교회의 주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단은요, 기독교 이단은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독보석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복음을 변질시켜버립니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고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이단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좌우의 낯선 검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좌우의 낯선 검을 가진 예수님을 따라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구약 말씀으로 나를 찔러 쪼개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순수하고 그러한 그 정결한 그러한 신앙인이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16절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혹히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입의 검으로 또 입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좌우의 낯선 검이라고 그랬는데 또 입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싸우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싸운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너 말씀 안 지켰지?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의 썩은 부분을 다 도려내버리고 잘못된 자들을 제거시켜버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서게 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갖다가 진리를 파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저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잖아요. 메네메네 대계를 우발하신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요 손가락이 벽에다 글을 써서라도 심판을 한다 그 말이에요. 말 못하는 동물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돌들이 소리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갖다가 내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갖고 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끝까지 이렇게 그냥 극단화 우경화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가지고 이러한 잘못된 어떤 그 우경화되는 그런 사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의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실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과 다 도려내버릴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못하더라도 하나님 다 한다 그 말입니다. 벨사살 왕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대제국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메데와 바사 다리오 왕이 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손을 딱 들어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싸우면은요 그 환부가 그냥 소리 없이 다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나라를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모든 것들은 다 끝나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또 흰돌을 줄 것이라고 했어요. 감춰진 만나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만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만나는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흰돌은 뭡니까? 연회장에서 초대 표시로 사용하는 어떤 일종의 입장권과 같은 거. 그러니까 흰돌은 누가 받는 거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룩한 보혈의 옷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봤는데요. 거기에 뭐 이랬으면 새 이름이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 뭐냐? 구원에 관계된 이름이죠. 근데 그 이름은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우리 같이 있어도요. 그 구원의 이름을 갖다가 적힌 자들은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도를 받는 사람, 그 믿음의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의 성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이름을 알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내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는가 안 받는가는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내가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예수 안에 안 있으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아주 감동을 시키는 그런 말로 사람들 갖다가는 울린다, 웃기고 울린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각자 아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 그 흰 돌, 그 돌 위에 이름이 새겨진 그 돌 위에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내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버가목 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신앙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여기서 우상숭배, 세상의 조류에 빠져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좌우의 날성검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말씀 안에 바로 서는, 말씀이 나를 쪼개면,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면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받은 자들처럼 말씀이 나를 쪼개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흰 돌 위에 새 이름이,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됐는데 그 이름이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 하더라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가목 교회에 두 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현대 교회에도 이렇게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찔러 쪼개는 대로 우리가 아버지 정말 좀 겸손하고 낮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이 찔러 쪼개 하면은 나는 회개하게 도와주십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십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더라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나를 합리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우상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사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아버님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아버님 되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 마음에 이 찔림에 있게 도와주십시고 깨닫게 도와주십시고 낮아지게 도와주십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저희들이 거하는 아버지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